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큰 축을,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방향이 틀어지고 새로운 전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은 그야말로 커다란 축을 긋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의 형태라기보다는 유대교의 형태에 가까운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유대교와 유대교적 기독교는 그 경계선이 사실은 매우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둘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사실은 유대교는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박해가 있어서 많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유대교와 한 지붕에서 두 살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스스로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보고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라는 말을 봐서는 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 특히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교제했던 부류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인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에 한해서 그들이 교제를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다라는 첫 번째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들어가 있었던 말들하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하고는 명칭이 다르지만 사실적으로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떤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은 유대교에 입교를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매혹이 돼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따르면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입하는 자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일을 하거나 커다란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했던 그런 유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표현하는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 구제, 기도, 이것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경계선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보다 유대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충분해 보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천사의 역할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의 역할이 등장하고 천사와 성령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에서는 이 천사가 했었던 역할을 성령의 역할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천사의 역할이라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게 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그릇에 큰 보자기가 쌓여 있는데 내기를 땅에 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큰 보자기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내기에 땅에 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땅 사방을 들고 있는 주의 사자, 천사들로 표현될 정도로 이렇게 내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득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작용을 하고 이것을 하늘에서 13절에 잡아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로는 자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잡아먹으라는 3번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오는 장면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보낸 사람도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넬료는 매우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4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9절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때까지 베드로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됐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립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장면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었던 방향을 완전히 틀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는 율법이라는 것은 속됨에서 그것을 빼내어서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결코 너가 속되고 깨끗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 부정함을 만나서 오히려 부정함의 거룩함이 타락되어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들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피해 다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험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바울이 논란에 빠지게 된 것을 전환시키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바울의 1차 선교행이 가서 진행이 되고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사람을 보낼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처럼 방향을 틀게 만든 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사실 오늘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바울을 보자 슬그머니 도망갔던 사건을 두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혹자들은 이 사건하고 같이 묶어서 보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있었던 이 고넬료 사건은 실명이 고넬료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식사 장면은 다른 곳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한 분리를 하지 않고 한 지붕 밑에서 비슷하게 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장면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정하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마치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우리의 무리 안에 포함시켜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44절에처럼 이 말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내리는 역사적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다양한 정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틀에 갇혀져 있어서 꼭 이래야지만 순서적으로 이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지만 꼭 기독교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 매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정할 때 반드시 기준이 되는 점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는지에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힘입는 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이 일어나지, 그것을 양보하고서는 결코 어떠한 의로움이나 죄사함이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는 마치 무엇인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가감히 말씀을 전할 때 놀랄 만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내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도 깨닫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으로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놀랄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만 의롭게 대하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어떤 것도 부정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내 모토기를 쥐고 있는 보자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임하셨고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